오늘 우리 호세아서 세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요. 3장 1절부터 지난주에 원래 3장 1절부터 5절을 말씀으로 제가 나누려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상 좀 생략하고 조금 일찍 마쳤었어요. 3장 1절부터 6장 3절까지 오늘 읽은 6장 1절부터 3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각 책마다, 각 권마다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쓰여진 게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는 문학적인 기법들을 사용해서 이 말씀이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말씀이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하게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냥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해서 쭉 읽어 나가니까 이런 구조들을 잘 못 보고 이제 넘어갈 때가 있죠. 이 호세아서도 사실은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이제 책들은 뭐 예를 들어 1장부터 3장까지는 뭐 서론이고 뭐는 뭐고 이렇게 나가지만 이 호세아서는 조금 다른 구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게 큰 제목입니다. 물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말씀이 핵심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 구조를 먼저 한번 보시죠. 1장에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는 갑자기 호세아에게 결혼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인을 맞이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배우자를 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또 이제 더 확장하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 결혼의 관계처럼 친밀한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리시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 사이에는 결혼의 언약을 유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2장 4절부터 10절 사이에는 이 결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르게 행동하는 그 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언급하고 거기에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그 잘못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모습이 있죠. 그 다음에 2장 16절부터 25절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꾸셔서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너희의 남편이 되기를 원하고, 즉 너희의 주인 바알이라는 말 대신에 내가 너희의 남편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쓰시면서 다시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이런 모습이죠. 3장부터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때도 여기에도 사실 그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거기에는 갑자기 이제 집을 떠난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가서 돈을 주고 사와서 다시 결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결혼의 관계의 회복, 이것을 1장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처럼 좀 황당한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장 1절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조금 이따 이제 보겠지만요. 4장 전체에서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왜 이스라엘아, 왜 너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바로 살지 못하느냐라는 것에 우리의 삶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시작해요.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5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너희 그런 행동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하시면서 5장 전체를 얘기를 끌어가세요. 자, 한번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 돌아가서 여러분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에 어그러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 거기에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이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이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에요. 자, 그런데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 심판이 있나니.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가지기 위해서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어요? 사실 본인들이죠. 자, 다시요.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이 뭔 말씀? 이런 모습인데 다시 한번 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제대로 맺으려면 1차적인 책임이 누구죠? 나 자신이죠. 자, 그리고 2차적인 책임은 그럼 누구냐? 예수를 믿게 되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감당했던 우리 공동체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 목회자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몇 분 동의 안 하시네요. 만약에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지 않고 거짓된 얘기들을 만약에 전하고 거짓된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해도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 드릴 수 없겠죠? 지금 제사장들의 삶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받아 하나님께로 제사로 올려드리는 그 제사장의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책임, 즉 이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묻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심판이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6장에 딱 들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관계를 올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회복하는 것, 이 방법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 방법의 제시는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호세아가 지금으로 말하면 대략 그냥 계산 잡아도요. 호세아가 살던 시대가 한 2700년쯤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시작하면. 대략. 2700년쯤의 그들의 삶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때요? 겉모습으로 보고 자동차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핸드폰이 있고 이런 모습은 좀 달라도 심령의 삶의 모습, 인간의 모습은 어떨 것 같은가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시대와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보고요. 특별히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 자,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인생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다. 왜 타락하는가? 그 타락하는 이유와 이제 현상을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인생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느냐? 4장 1절 말씀에.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세 가지가 지적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진실. 두 번째 인애.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이 무엇인가요? 원어 성경에 원래 원어로 들어가서 보면 truth, 진리,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본다면 아마 믿음의 관계도 여기에 속하겠죠. 우리의 삶 속에 진리가 없다. 우리 지금 현대 사회는 어떤가요? 그리고 이 진리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적 진리 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 지식적 진리를 포함해서요. 참된 진리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의 단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진리가 이 땅 위에 진실이 함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참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렸다라는 말과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시대가 이제는 뭐가 진리인지 헷갈리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그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거는 확실해라고 믿었던 건데 요즘에 와서는 안 확실한 거라고 되는 지금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내려가다 보면 뭐 요즘에는요, 건강의 문제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동안에는 커피 먹는 거 몸에 무지 안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요즘에는 커피 3잔까지는 괜찮아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요즘 헷갈려요. 커피를 마셔야 되나 안 마셔야 되나. 네. 사소한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뿐만 아니라 인애, 영어로는 mercy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love, 사랑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요즘은 이 사랑이 우리 지금 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소수자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소수자들에 대한 얘기의 핵심, 왜 그들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고는 싹 빼고요. 소수자들이 사랑을 받지 못함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무조건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만 얘기가 되니까 진리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은 언급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중요한 문제는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 있으시죠? 아멘 한 사람에게만 큰 사랑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사랑의 마음 있으시죠? 아멘이죠. 이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넓으시고 폭넓으신 사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비교해 보면 우리 사랑은 좀 초라하게 느끼시나요? 아니면 우리의 사랑도 대단하게 느끼시나요? 네, 초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실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시는 순수한 사랑이 그 속에 있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로 인하여 오염이 되면서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사랑의 원리들이 다시 말해서 자녀를 사랑하거나 내 배우자를 사랑하거나 또 다른 민족들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불붙는 마음의 사랑이 일어날 때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만큼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때때로 이게 잘못된 오작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그러지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인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이게 잘못됐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나아가게 되니까 주신 그 사랑이 제대로 펼쳐질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예멘에서 오고 있는 난민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있죠. 진실한 난민이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것에 의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우리가 그 누려야 될 이익을 생각해 보면 이거 못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모습이 꼭 한국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혹시 그런 삶은 없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네 속에 정말 진실한 인애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신가요? 있죠. 이건 조금 다루기자 합니다. 조금 이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삶 위로 계셔서 성부, 성자, 성령 그의 속성은 어떤 것이 있고 객관적 지식에 아는 것을 넘어서서 친밀한 관계의 지식. 하나님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성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일이 너무나 많았고 실제로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어떠신가요? 요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만 꺼내도 경기를 일으키면서 그만하자 얘기. 너 또 예수쟁이 얘기하려고 성경 얘기하려고 그러지. 은혜인지 뭐 어쩌다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주간에 영화를 한 편 보게 됐어요. 그것도 혼자서.
영화 제목은 Let There Be Light라는 그런 영화예요. 빛이 있게 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영화로 2017년에 만들어져서 2018년에 이제 그게 릴리즈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연찮게 그걸 보게 되었어요. 거기서 그 주인공이 솔로몬 하킨스라는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대단한 무신론자의 이론을 가지고 인본주의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가 모든 강의, 그가 쓴 책들로 인해 막 많은 부유를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시작하지만 정작 강의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술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으로부터 출발한 그 영화가 변화를 일으키는 그 영화의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우리 지식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까지 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관계성의 지식을 말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그들에게 부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하니까, 또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가 부족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4장 2절의 말씀으로 아주 처참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띄음이라. 아멘. 아멘 하려니까 참 그래요. 그런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진리가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저주예요. 물론 뭐 지옥 가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저주의 말씀을 좀 더 확대해 보면요, 여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함이 아니라 거짓과 그리고 남 탓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타락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담과 하와 때문이야. 내 삶 속에 우리 이렇게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 너 때문이야. 내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살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건 누구누구 탓이야. 좋은 교회를 못 만났기 때문이지. 진실한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대해서 나는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라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올바르지 않은 말로 내뱉어나는 모든 것 자체가 바로 저주죠. 호세아 시대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내 삶 속에 진실함이 없고 내 삶 속에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참된 말과 사랑과 은혜의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속임. 요즘은 잘 속여서, 그죠? 잘 속이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돼가는 세상이 있어요. 에이, 설마 목사님. 근데요, 제가 이 속임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찾다 보니까 전쟁의 미덕은 속임이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상대편을 잘 속여서 내가 잘 공격해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없나요? 그리고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속이는 것들. 살인.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 요즘에는 말로도 죽이고요. 왕따 시켜가지고요. 또 글로도 죽이죠. 댓글 부대들이. 우리가 이런 거 본다면 호세아 시대에는 댓글은 없었겠지만, 그죠? 우리 시대에 지금 보고 있으면 남을 미워하고 벌써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벌써 살인에 해당하기 시작하죠. 도둑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둑질이 그냥 내가 남의 거 좋아서 슬쩍 가져오는 거 이상을 요새 넘는 시대잖아요.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기술을 빼오고요. 교수가 자기 이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학생의 지 아이디어를 빼오고요. 억울하지만 더 권력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더럽고 치사해라고 말하지만 그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호세의 시대만 있었던 건가요? 지금 우리 속에는 없나요? 이 도둑질, 이것은요,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도적이 오는 것은 바로 사단의 영역이에요. 남의 것 가지고 내가 부유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게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예요. 많은 것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지만 실제로 제재가 가하지 않고 어떻게 해가지고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된 것을 더 부러워하지 그 사람 훔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사단의 영역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내가 온 것은,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또한 간음이죠. 시대가 여러분 잘 이제 역사를 통해 뒤를 돌아다 보면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시대들이 이제는 거의 마지막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흔들어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저는 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은혜들로 인해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때도 분명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런 현상 속에 여러분 살아라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런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자, 이런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나요?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백성인가요? 이 돌아오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라 라는 의미가 분명히 거기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돌아와라 라는 의미 속에는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길을 살았더라면 그 길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자, 은혜의 사람으로 살자라는 그 말씀에 거기에 부르심이 있어요. 여기에 근데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으로 바꾸라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얘기할 때요, 이 고멜이라는 여인에게, 그 고멜이라는 여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남편에게로 돌아온다, 이 단어는 이제 먹고 살게 밖에서 힘드니 들어와서 이제 남편이 주는 거라도 내가 그 돈 갖고 살아야지라고 해서 몸만 뜨고 와 있는 걸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잘하고 형식만 갖추면 돌아온 것이냐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돌아와라 라는 이 의미는 이제는 지금까지는 관계없이 멀리 있다가 장소적으로 옮겨 가까이 왔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누리자라는 말씀이 바로 돌아와라 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가족을 돌아보죠. 내가 노력하여 여러분 내 가족 책임질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 저들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오히려 하나님, 이 자녀 나에게 주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이 자녀의 삶을 내가 책임지기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테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자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하나님의 의탁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돌아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방법 똑같습니다. 우리 큰빛교회 아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랬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박사받고 맨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받을 때쯤이면 이제 마치고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칠 쯤이면 대다수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 인생 내가 학위 받고 내가 직장을 선택하면 내 인생 되겠지라고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렇게 사실 수도 있고요. 계속 그렇게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돌아오라라는 말씀 속에는 내가 원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고 내가 원해서 이 땅 내 땅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내 인생이 아니라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가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실 수 있을까요?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땅 위에 오고 싶어 정말 온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정말 이 땅 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왔어. 그러면 여러분 정시에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내 인생 내 것 같은데요. 알고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내 재물에 대해서, 내 모든 것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나를 불러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돌아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급한 상황에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되지라고 말하지 말고,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부르고 있는 음성이에요. 돌아와라.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따라서 하시죠. 힘써 알자. 힘써 알자.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건 마귀도 알아요. 그럼 마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으로 주님을 아는 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긴밀한 관계까지 하나님의 깊은 속뜻까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알면 안 되고요. 그냥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알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를 믿는 거는요. 내 노력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알아가는 건 내 노력이 필요해요. 내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상의 시간 가운데 애써 시간을 내어 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해야 되고요. 애써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하지 않는 자녀에게 뭘 원하는지 부모조차도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가는 데는 때때로 우리는 죄와 세속의 일들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일은 잘해요. 절대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 죄 짓는 거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맺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한다, 말씀으로 훈련한다라는 거 우리 속에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밑에 1, 2, 3이 있는데 시간상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많은 영역이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이라도 이것만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겠다라는 것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이 있기를 꼭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으로서 신부로서 그들을 받아들이기 원하시지만 어그러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매 주일마다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정말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주님 앞에 올바로 돌아선 믿음의 사람인지 한번 확인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되 힘써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23년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 말씀을 이 땅 위에 증거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선포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